여러 송축하라 라는 제목, 부제목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 안에 존재합니다.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그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은 보이는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영혼도 마찬가지로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육체 영혼은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영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네페시라는 단어에 보니까 숨을 내쉬다. 오늘 영혼의 숨을 내쉬는 그 기능, 육체 생명의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그 기능이 영혼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몸에는 관심이 있어도 그 중요한 생명의 뿌리인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민감해요. 영혼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해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내 육체에 조금만 아파도 금방 압니다. 진통제를 먹어주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면 금방 치료받으러 가고 병원에 가고 하지만 영혼의 문제가 왔을 때 불구하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 하나님을 송축하되,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되, 그가 육체로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씀합니다. 자신의 온 생명의 뿌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송축과 육체의 송축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찬송과 복음성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은요, 그 영혼 안에서 깊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송축이 되어집니다. 송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다윗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들 안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여러분들 속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와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를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열광하고 쫓아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자,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속을 아시고, 사람의 속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을 주님께서는 지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속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다요, 다시 말합니다.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탐욕들, 이기심, 불순종, 음란함, 거역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 앞에 복종하라. 바라크, 엎드려 경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 앞에 송축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던 것은요, 그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에 은택이란 단어가 나와요. 은혜란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은혜란 단어는요, 구약의 신약의 모두 뜻이 같아요. 호의. 구약에는 헨, 신약에는 카리스라는 단어 쓰는데 호의, 베푼다, 은총 이런 단어 써요. 근데 은퇴라는 단어 보니까 은퇴라는 단어는 괴물이라는 단어 써요. 괴물이 아닙니다. 괴물. 이 단어 보니까 보상하다는 뜻이 보니까 보상.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그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았던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기를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라고 그 면류관을 보고 달려갔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내게 주실 그 상을 보고 바울은 달려갔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님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들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상을 지금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21일 단위의 기도회를 8시마다 들어가고 있어요. 8시마다 다 보고 있죠? 한 번 한 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운 분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의 같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눈물로 그들이 씨를 뿌리면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어김없는 보상들, 우리 그것을 매일 저녁마다 듣고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각자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상들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우리 그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덧 벌써 절반 지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송축할 그 부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내게 주시는 보상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에게 송축하여야 할 이유를 그는 말합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첫 번째 자신의 속죄 은총을 말합니다. 다시라는 사람을 참으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그 같은 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합니다.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그 부제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제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깊은 죄를 그는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각성하지 않은 사람은요, 갈보리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는 사람, 죄에 대한 깊은 돌이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모양을 알게 되었지요. 그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나는 감옥 간 적도 없어요. 누구를 내가 어떻게 해한 적도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어제 저녁에 이승재 목사님 같은 경우, 어제 간증이 이승재 목사님 같은 경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도박을 합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백수입니다.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보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아버지는 술을 먹으면 어머니를 때려요. 어머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 벌어온 걸 뺏어서 또 술을 마시고 돌아서 어머니를 때립니다. 어머니를 맞고 일하시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돈을 뺏기고 또 맞고, 이 일을 반복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아버지는 걸 못 보겠다. 하나님, 아버지 죽여주십시오. 아버지 죽여주십시오. 소원이 아버지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더 이상 아버지가 어느 날 어머니를 때리는데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옵니다. 다 죽자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뛰어들었는데 어머니가 막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 보고 사는데 네가 오늘 아버지를 죽이면은 내가 살 의미가 없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살았는데. 그 말에 이 목사님이 칼을 내려놓아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나 집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밤새 헤매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학교를 가려고 들어가 봤더니 뇌성마비 지적장애 누나가, 지적장애니까 뭐 1살 2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누나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누나가 잡힌 대로 종이 같은 걸 찢어 먹고 있는데, 그날 해피는 자신이 레포트를 내려고 숙제를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폭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나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누나를 때렸는지 그 누나가 놀라서 말도 못하면서 두들겨 맞습니다. 동생한테. 누나를 시컷 때리고서 화를 내고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나 저녁에 와서 누나 목욕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엄마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누나 목욕을 시켜요.
대소변을 누나가 못 가리니까. 근데 옷을 벗겨보니까 온몸이 시퍼렇게 멍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기 전에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와서 누나 목욕시켜야지. 어머니, 엄마, 내가 오늘 누나 목욕 다 시켰어요. 그래? 잘했다 아들. 그리고 그때부터 몇 주를 목욕시키는 거 보니 엄마가 볼까봐 몇 주가 지났습니다. 누나의 몸에 있던 시퍼런 몸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때렸지만 온몸에 그렇게 온통 다 멍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놈이구나. 아버지 이렇게까지 엄마 때린 적 없는데 나는 더 잔인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누나를 심하게 폭행을 했다니. 그럴수록 자기를 생각하면 놀랍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 누나는 죽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지적 장애 같은 경우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근데 누나가 그런 심한 뇌성마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26살까지 26년을 살았던 것은 굉장히 오래 산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히 누나를 잘 보살핀 거예요. 누나가 죽습니다. 정리가 다 끝나고 시간은 흘러요. 어느 날 CC에 사는 수련회가 있는데 학교에서 친구가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여학생이 많이 있다 그 말에 듣고 쫓아가요. 공대 출신이니까 여학생 구경을 못하다가 그 수련회 가면 여학생이 많아. 몇 명 참석하는데 만 명 그래 가봐야지 이러고 거길 갑니다. 가서 봤더니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저에게 뭐 앞에 나오신 목사님이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밖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런데 맨 마지막 날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아유 그래 한번 들어가 볼까? 그리고 저에게 집회하는 장소에 맨 뒤로 쓱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천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모든 죄는 당신들에게 대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지만 당신들의 양심을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못 속입니다. 그의 음성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나를 그렇게 때렸지만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였어.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 누나 멍이 다 풀렸고 그리고 이제 장례 끝나고 누나는 죽었어.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죄, 완전 범죄인데 그 양심에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아버지보다 더 악하구나. 그는 그 순간에 자기가 누나를 때렸을 때 그 모습,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시작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누나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누나는 없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용서를 빌 대상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토록 미워했지만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나쁜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나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통곡을 합니다. 이 죄를 그때 그 목사님 복음을 전해요.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당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그 복음이 그 목사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20살짜리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은 죄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집회가 끝납니다. 그러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새벽에 눈이 떠져요. 깜깜한데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보는데 아스팔트에 비가 막 떨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빗물에 떨어지는 아스팔트가 흑진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만져봅니다. 이렇게 아름답다니, 아스팔트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날이 밝아오는데 풀잎이 나뭇잎이 움직이는데 전부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그날 밤으로. 여러분 어제 그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동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중함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말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는 속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자신이 메웠던 그 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는 속죄의 은총과 더불어 치유를 경험해요. 그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그 깊은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 깊은 병을 고친 하나님. 그니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렸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가 질병 속에 있었던 상황들을 말합니다. 다윗도 병중에 있던 상황이 있어요. 병중에서 침상에 눈물로 젖힌 적도 있고요. 원수가 말합니다. 그는 이제 끝났어. 이제 그가 다시 일하지 못할 것이야. 그런 원수들의 공격도 그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의 육신 되신 하나님, 내 몸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날 치유해 주십시오. 우린 잠깐 몸만 아파도요, 건강할 때 소중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몸이 아파도요. 저는 제가 어떤 문제가 교회에 한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5년이 됐어요. 시작한 지가. 매일같이 빠짐없이 운동을 하는데, 그 이후에 놀라운 것은 그 약해진 부분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감기라는 걸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보니까 저는 환절기 때마다 독감이나 뭐 심한 감기를 한 번씩 알았는데, 해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잘 보냈는지요. 그렇게 심하던 비염도 사라졌어요. 괜히 건강하게 보냈어요. 근데 2차 접종을 했어요.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1차 때는 팔만 뻐근했는데 2차 접종을 했는데 문제가 왔어요. 그 다음날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 몸이 막, 이 아픈 정도가 이게 뭐 독감 걸렸을 때 아픈 수준이에요.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프고 막 온몸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어제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운전 안 해주셨으면 못 갔을 뻔했어요. 이거는 뭐 차 안에서도 계속 조는 거예요. 이거는. 몸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건강할 땐 옛날 일 같아요. 그렇게 어제 아프고 오늘 좀 덜 아프고, 오늘도 지천젤리 몇 알 먹고 있지 뭐 올라왔어요. 몸이 제 몸이 아니에요. 얼마나 다리가 붕붕 떠다닙니다. 막 아픈 게 뭐 얼마나 아파야죠. 야, 이렇게 아픈 이걸 나라에서 맞으라고 하는가. 이 아픈 걸 사람들이 다 맞았다니, 이렇게 아픈 거를. 여러분들, 이게 뭐 저는 지나갑니다. 이제 뭐 백신 뭐 이게 맞았고 2, 3일 아프면 난다 그러더라고요. 지나갈 겁니다. 근데 질병의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내는 분들, 그들에게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들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하나 뵙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셨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치유신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나가서 그는 자신을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그는 송축합니다. 그는 도망자였어요. 왕으로부터 그는 추격당하는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도망자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는데 그 도망자가 왕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그를 추격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수배범이 왕이 되어진 사건, 그는 끝으로 인생의 진정한 말로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송축하였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니 낫겠다 판단을 안 주시는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 주실 때가 아니어서 주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 하거든. 하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그는 청춘으로 살아갑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청춘으로 살아가요. 그의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청춘으로 살아갑니다.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노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지각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50년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예배 드리시고 떠나시는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유현동 목사님, 이와 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이면 제가 오늘 50년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납니다. 20대 하나님 부르셔서 5년간 부교육자 생활하고 25살 때 성문교회 와서 17년도에 교회를 세웠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의 사역을 제가 마칩니다. 저는 근데 오늘 사역이 마치는 그 순간이 저는 더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차고 설렙니다. 여러분, 이제 떠나는 분이에요. 현직에서 이제 그분은 70대로 정년 퇴직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말합니다. 설레고 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청춘이에요. 그분은 젊습니다. 보니까 누가 그분을 70대 되신 목사님으로 이제 당신은 목회 그만하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제 인생을 살 만큼 충만함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청춘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물리적인 나이는 소용없어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이는 무슨 말을 합니까? 청춘이란 말은요,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고 하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청춘입니다. 젊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에도 삶에 소망이 없어요. 꿈도 미래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늙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는 청춘으로 살아가요. 독수린 같이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는 송축하고 있어요. 일평생 청춘으로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청춘으로 젊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이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힘이 있는 겁니까? 우리 나이를 먹어도요, 몸은 나이를 먹었지라도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은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송축하십시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복종치 않은 그 모두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감사 찬양의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